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최고의 삶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삶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의지하며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라고 하면 자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씀되고, 쪽 짜면 자유라는 말이 똑 떨어집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무도 단순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욕심이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인생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욕심 부려서 과식을 하는 순간 배탈이 나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모든 인생사가 그래요. 일도 그래요.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욕심을 부렸더니 몸이 벌써 과로를 해서 문제가 생겨요. 참 신비하죠. 인간만 그래요? 아니요. 땅도 그래요. 땅도 농사를 하는데 계속 농사할 수 없죠. 쉬어야 돼요. 욕심을 부리면 땅도 탈납니다. 너무 신비한 건요, 하나님도 그러셨답니다. 세상을 만드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을 쉬세요. 엊그제 제 딸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딸이 ku덕ku덕 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했어요. 아빠,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아빠처럼 우루사 찼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피곤하세요? 육체에 한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피곤하셔서 6일을 일하면 하루 쉬셔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 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날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와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단 하루도 잠을 자야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계속 24시간 욕심을 부리다가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거 뭐냐면, 욕심이 우리에게 과할 때 꼭 탈이 난다. 뭐든지 다, 우주 만물이 다 욕심 부릴 때 탈이 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이 욕심의 결과가 좋지 못한 걸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면 결과가 안 좋은 걸 아는데 욕심을 부려요. 이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욕심에 어떤 신비가 있는 걸까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기는 성령을 따라 살면 브레이크가 있는 차와 같습니다. 차에게 중요한 건 악셀레이터, 가속 페달보다 브레이크가 더 중요합니다. 제로백이라고 하죠. 0에서 100km까지,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 몇 초에 도달하는가, 그걸로 그 차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제로 100, 0에서 100까지 3초 걸리는 스포츠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차의 0에 3초 만에 100km까지 올라가는 그 능력과 기술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능력이 많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인생이 브레이크가 없는, 그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면 사실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재앙과도 같거든요.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한들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양을 놓쳐버린다면 그 삶은 결국 종착역이 어디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탈나는 게 결과예요. 그 결론에 이르고 만다 하는 말이에요. 일생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냥 마감하는 그런 날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삶을 마치는 그날 100% 틀림없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따라 붙잡아 주셔서 일생토록 제 인생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잖아요. 17절. 그래서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거스른대요. 거스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하면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유, 좀 성령도 함께 가시고요, 제 육체의 좀 욕심도 좀 함께 가고요, 아예 그냥 함께 갑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스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서 성령을 못 따라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정말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삶에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너무 좋은 것들이요, 원하는 것들. 또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에 이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막 꿈꾸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인생도 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해가지고 욕심도 부리고 열정도 내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내 그 원하는 거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네요. 난 그거 하려고 한 건데.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꼭 이런 거예요.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자녀가 엄마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됐대. 그러면 이건 정말 가슴을 칠 노릇 아니에요? 내가 누굴 위해서 평생토록 그렇게 한 건데 나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면 이제 막 그때는 뭐 어떻게 참기 어려운 가슴을 치는 사건이잖아요. 아이러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갈 수 없어요. 무엇 하나를 잡으면 무엇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손을 쑥 집어넣네요. 그랬더니 그 안에 사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사탕을 확 집었어요. 어떻게 됐죠? 손이 안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탕을 하나 두 개만 집으면 되죠. 조금만 놓으면 되죠. 근데 이 아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동화를 써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집 자녀분은? 어떻게 해요? 나요? 아, 동화 잘 쓰시네. 안 나요. 안 놓고 어떻게 해요?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손이 안 빠진다고,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떼쓰고 막 그냥 발을 차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으면 그리고 놓고 하나 내 거 딱 집으면 편안하게 빠지는 건데, 그걸 못 놔가지고 그렇다고 손도 안 빠지고 아프면서도 못 참고 낑낑대면서 막 못 참으면서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보면서 아이고 참 미련하다. 그런데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내 인생에게로 오는 거예요. 너 참 미련하다. 그런 거죠. 네.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털퍼덕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모양.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있다. 요걸 가르쳐 주는데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17절, 누구나 다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이, 소욕이 부딪히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요. 지난주도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죄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잡을 거냐 이걸 잡을 거냐. 어떤 때는 미직지근하게 둘 다요 이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가 거슬러서 함께 갈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에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이 성경의 지혜, 지침, 방법을 오늘 여러분이 탁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돼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승리케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율법. 법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몇 주간 거쳐서 계속 갈라디아서 하고 있잖아요. 옷 길게 늘어뜨리고 속으로 못된 생각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는 법조항에 어긋나 아니야 요것만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지켜 이렇게 하지만, 어떤 이는 마음 자체가 그 법을 생각 안 해도 그냥 법이 지켜져요. 중심이 그냥 그렇게 된, 그걸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 집중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요. 상관없어요. 때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해요. 극단적인 예로는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어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 학자들이 와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다고요. 율법을 어겼어 당신, 범법이요 위법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신다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역사 속에는요, 독일 나치의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던, 말도 안 나와요.
죽이는 것도 나중에는 뭐 한꺼번에 못 죽이니까 가스실에 그냥 잔뜩 집어넣고 한 방에 죽이던 얼마나 처참해요. 그랬던 그 히틀러, 그를 암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분명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성령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확신하건대 히틀러를 죽여서 이 비극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렇게 암살을 계획하다가 얼마 안 남기고요, 1945년 우리 해방되던 그거 얼마 안 남기고 며칠 안 남기고 형장에서 교수형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히틀러가 아니라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그의 생을 마감했지만 그때까지 써졌던, 그의 손을 통해 써졌던 글들이 뭐 저항과 복종 이런 책들은 1000페이지도 넘거든요. 지금까지도 주옥 같은 신학 서적으로 남아있어요. 그 젊은 시절까지 어떻게 그렇게 깊은 내용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까? 이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랑 그 본회퍼 목사님이랑 다르게 만든 건가? 아예 종자가 다른가? 그는 수박이고 나는 호박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아니라는 것에 이르렀어요. 정말 그에게 왔던 그 삶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냥 그렇게 부담 없이 내어드렸더니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던 그 모든 서적 속에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조차 부담스러운 엄청난 보물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읽다 보면 이해조차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이해를 못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그의 역사, 독일의 역사를 한참 살펴보니까 어느 순간 뒤통수를 빵 때려.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너무너무 깊은,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는 살인을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이러니란 말입니다.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 히틀러가 했던 말 중에, 자꾸 제가 오늘 실수를 하네. 본 회퍼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달린다고 하면 나는 목사로서 그 사고를 통해 죽은 사람을 가서 장사 지내주고 장례 지내주고, 아유 참 안 됐습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 가정에 가서 가정을 위로해주고, 나는 목사로서 그거 하는 일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 장소에 있다면 당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의 자서전에 나왔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잖아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천명했던 인생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정말 내 삶의 인생의 중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냐? 19절부터 나오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불감증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나 살펴봅니다. 음행, 음란한 일들, 그리고 더러운 일들, 호색, 색을 밝히는 거, 이게 뭐냐? 육체의 욕심이래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늘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붙잡으면 결국 뭐 하려는 거냐?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성령과 거슬러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20절,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그거 무엇?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평생 못 잡아요. 늘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뭔가? 그게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쌓아놓은 여태까지 명예일 수도 있고, 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상이.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없나? 우상. 또 주술, 점치는 거죠. 점 외쳐요. 불안하니까 친단 말이에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인생 붙들어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샬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믿을 사람인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포츠 신문 보면 뭐 나온다며요? 오늘의 운세. 불안하니까 그거 보고 거기 조금, 거기 당연히 그러면 그 뭐 장사하는 건데 좋은 말 써놓지 뭐, 그죠? 오늘의 운세 나도 한번 봤어. 그때 뭐 띠별로 막 쭉 다 써놨더라고요. 그럼 뭐 한번 손 들어볼까요? 12띠는 다 똑같은 인생 살아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갑들은 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 1967년생들은 전부 다 속초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상한 거라고. 주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정을 얻어야 될 인생에 하나님에게서 엉뚱한 것을 자꾸 찾아서 기대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과 거스르니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버렸으니까 나머지 찾다 보니까 주술을 찾는 거죠. 그 다음,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갈라지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한 집안 식구죠. 한 집안에서 나는 거예요.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너를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인생마다 원수가 돼. 이상하다. 왜 나는 누구를 만나면 처음에는 참 관계가 괜찮은데,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하나둘 다 틀어지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쟁, 시기와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당짓는 거, 이거 다 지금 순서대로입니다. 갈라지고 시기하고 화가 나는데 내 힘으로는 저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합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랑 같이 저놈 죽일 사람, 그게 당을 짓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나와 다르면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그 성령의 음성은 외면하고
싸우고 화내고 당짓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네요. 분열하는 것, 이단,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함과 같은 말인 거예요. 21절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이 어떻게 지금 하셨냐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셨거든요. 그거 이제 언어예요. 언어. 뭐냐면 이제 듣기 싫어요.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진짜 저도 말하기 싫어요. 듣기 싫으신데 말하기는 좋겠어요? 부담스러워요? 그 뭐죠?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꺼리는 거라고요. 내 인생에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거부하게 되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꾸 싫은 거예요. 보세요. 투기, 여기서 투기는 이제 땅 투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질투를 말씀합니다. 질투 뜻하는 거예요. 술 취함, 이거는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포함하여 각종 성령과 반대되는 세상에 취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취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취한다는 건 뭐냐면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틀비틀거린다는 말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게 취한 거예요. 또 방탕함과,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와 비슷한 것 같지만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걸 혼동한단 말이에요. 자유라는 걸 내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방탕이에요. 내 멋대로 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침 태태 뱉으면서 내 자유야.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런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즉 내 본능, 이쪽 거, 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 그냥 맡겨버리는 것. 자, 이게 뭐냐? 육체의 소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듣고 싶은 거 왔어요. 좋은 거 왔어요. 이제 주무시다 다 깨세요. 고개도 드시고. 좋은 거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마음속의 평안함과, 또 어려울 때는 꾹 참을 수 있는 인내와, 누구를 만나든지 넉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자비와,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니, 선함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야,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 그냥 몰라, 표현하라 그러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스톱할 줄 아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내 인생에 맺으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별로예요? 그건 네가 맺고 나는 육체의 소욕? 아니요.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 인생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게 내 인생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요, 갑자기 제가 그 출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창살 너머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 그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네요. 이렇게 창살에서 쫙 햇빛이 들어올 때, 그래서 그 햇빛을 맞으면 이렇게 눈을 탁 뜰 때, 깰 때, 그냥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부터 행복하고 기쁘고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그리고 누가 좀 이렇게 어떻게 평안할 수만 있겠어요?
뭐 장 보려고 시장 나갔더니 갑자기 누가 시비를 걸어서 뭐 이렇게 참기 어려운 일을 만났네요. 근데 넉넉해요. 인내와 자비와. 그랬더니 나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게, 내 자녀들이 또 그걸 닮아갖고 또 그대로 또 그렇게 또 열매를 맺네. 그러면 어떻게? 가는 데마다 그냥 속회에 갔더니 세상에 누구 왔대? 우리 여기 있으니까 오늘 노래해 주신 우리 권강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권사님 왔대. 그리고 막 좋아갖고 우리 집 강아지가 뛰듯이 막, 우리 강아지 이렇게 뛰거든요. 이렇게 뛰거든요. 그렇게 좋아갖고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선교회 그 사람만 가면 누구 집사님 왔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분위기가 막 안 좋다가도 됐어. 그 장로님 왔어. 이제 좋아질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다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바래요. 다 바래요. 다시 17절 갑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거슬러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좋은 것,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건데 그 열심 때문에 이게 안 된대요. 이런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싶죠? 우등상 받고 싶죠? 근데 열매가 안 맺혀요. 못해요. 친구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싶어요. 누구와도 정말 만나면 기쁘고 싶어요. 그 집사님 이거야 이거.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어디 가나.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경은 그 이유가 뭐냐? 육체의 소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요, 더 이상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더 이상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더 이상 내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끝.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정신 없을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고요. 바람 부니까 바람이 휙 불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간 김에 넘어가자. 그래요? 아니요. 휙 불었으면 정신 차리고 다시 와야지, 가운데로. 그게 뭐예요? 휙 불었을 때 가만히 있어봐. 성령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일로 가라는 거야? 절로 가라는 거야? 그럴 때 성령님이 중심 잡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안 물어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왜 안 물어요? 성령님께. 이거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왜 기도 안 해요? 성령님께 먼저 물어야지. 하나님, 이 어려움 나한테 왜 주신 거죠? 하나님, 이 갈등 왜 주신 거죠? 하나님, 제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왜 아픈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온 거죠? 왜 안 물어요? 물어야죠.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뭔데요?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시겠대요. 기쁨도 잃지 않을 것이고 평안도 잃지 않을 것이고 모든 걸 더해 주시겠대요. 인내할 힘도 주실 것이고.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연약해서 뭐가 또 하나 올라와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또 하나 올라와요. 이건 뭐예요? 그거예요. 시기와 분냄과 당진과 이게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과 육체의 소욕 중에 좋아요, 내가 이거 과감히 한번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럼 하나 딱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 잡을 때 어떻게 하냐? 오늘 또 그 팁,
그 지혜, 그 보물을 주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잡을 때는 확신으로. 다시 한번요. 그 너무 확실하게 잡을 때는 믿음으로. 이거예요. 우리 이사목 권사님, 우리 조장로님 어머님이시죠? 네, 마스크를, 이 권사님 어머님, 네, 마스크를, 맞아, 제가 죄송해요, 장모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알겠는데, 네, 말똥말똥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멀지만 여쭐게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아셔요? 아니 뭐 그냥 인사는 하셨죠. 누가 사는지는 아시죠? 너무 부끄러워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몰라요. 나는 안 해요. 우리 어머니네. 보세요. 그분이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말해요. 아유,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권사님. 제가 급하게 지금 5천만 원이 없으면 난처하게 생겼는데 좀 5천만 원 좀 한 달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빌려주실래요? 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가려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 그 선생님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내 자녀 맡기실래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영영 돌이키지 못할 중요한 기로에 서서 그 선택을 해야 할 때 긴가민가한데 물음표를 갖고 그 땅 밟으실래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밟으면 하나는 살고 하나는 터지는데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냥 밟아보지 뭐 이러고 밟는 인생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거 넘기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 친구가 평소에 나한테 장난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못 믿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체중을 넘길 수 있어요? 못 넘겨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가 옆에서 받아줄 땐 달라요. 글쎄요, 적어도 제 딸은 그래요.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넘어가다가 다쳐갖고 깨지고 다치고 뭐 그러면 뭐 아빠 손해지 뭐 이러고 넘겨요. 그냥.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무게를 넘길 때는 그 넘기는 받아주시는 그분이 믿을만 해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열매 맺을 거다. 육체의 소욕 따라 가라. 그러면 이거 못 맺는다. 네가 원하는 거 못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넘겨야 된다고. 언제? 이거 버리고 이거 택할 때. 그냥 이거 한번 택해 볼까? 이렇게 택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성령을 딱 붙잡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어떤 확신?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맺는다. 지금 정말 죽기보다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꼬여있는 것들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성령을 꽉 붙들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꽉 붙들면 그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김영익 목사님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중국에는요, 북한에서 탈출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중국에 있는 경찰, 공안입니다. 왜? 잡히는 순간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 그럼 자기들은 이제 죽은 목숨 아니면 일생토록 저 위에 올라가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그 공안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그냥 숨어 다니고 그럽니다. 그들의 법적 신분 때문이에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잡혔을 때 그 권리를 북한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와 달라요. 우리의 이 본성 때문에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믿음의 사람들은 꼭 마치 이 탈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어떻게 다 성공해서 들어와가지고 귀순해서 한국 국적을 탁 받고,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제3국으로 가서 그 나라 국적을 탁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적을 가지고 다시 중국 여행을 온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져요. 예전 육체의 이거 습성, 감정은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공안을 보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벌렁벌렁해요. 왜? 예전에 그렇게 무서웠으니까요. 트라우마죠. 그러나 이윽고 알게 됩니다. 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죄의 번성이 확 올라올 때 또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싸울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시시각각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의 삶에 물음표가 올 때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삶의 세상 속에 풍파가 흔들려고 할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도전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지금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령의 열매로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또 내 자녀로, 내 후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신 앞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오늘 그 능력 권세를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